사람의 얼굴은 수천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혹은 의학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실제로 수천 가지 표정을 다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죠. 그나마 광고를 하는 CF 모델들이나 각양의 연기를 하는 배우들, 탤런트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또 혹은 그들이 연기하는 배역에 따라서 그들의 처한 현재의 위치 또 혹은 실제 나이와고는 상관이 없는 맡은 배역에 따른 나이 또 혹은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감정의 상태들을 표정으로 많이 표현해야 되다 보니 그들은 우리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은 표정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간혹 인터넷 매체 같은 데 보면 어떤 배우 혹은 어떤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지었는가, 이런 것을 수십 수백 개의 표정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적으로는 전혀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죠. 아마 지금 동계올림픽 중인 것 같은데 컬링이라는 종목의 선수 가운데 한 분이 거의 희노애락의 감정의 표현에 어떤 변화가 없는 일관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게 또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죠. 근데 그들도 원래부터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부단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표정을 지을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꾸 그 표정을 지어서 그 표정을 이렇게 연습하고 혹은 훈련하고 하면 그런 표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 하는 것이 역시나 우리의 건강이나 또 컨디션, 또 현대의 어떤 환경, 마음의 감정이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표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얼굴이 그 근육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내가 가장 빈번하게 자주 지은 얼굴 표정이 그저 내 얼굴 표정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를 제가 기억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 지금은 강호동이라는 분이 여전히 TV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분이 소위 씨름계의 그 천하장사, 이것을 하기 전에 아마 이만기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지 않고 씨름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씨름 중계를 하면서 천하장사라고 하는 이 네 글자와 함께 이만기라고 하는 분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음 천하장사가 될 때에 상대 선수는 지금 모래밭에 쓰러져 있고, 본인은 본인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준 감독과 코치를 향해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달려가는 그의 얼굴 표정이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찬 그런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만기 선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저는 알지만 그분이 저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천하장사 됐다고 해서 저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는데
괜히 제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아마 천하장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선배, 동료, 후배들이 집중적인 이만기 선수를 향한 견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에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천하장사가 되는 해가 있었는데, 그때의 표정을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초창기 때에 그가 그렇게 자기가 얻게 된 천하장사 타이틀에 대한 어떤 고마움, 원래부터 천하장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환희가 얼굴 가득히 나타났던 그 초창기의 이만기 선수의 얼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여전히 이번에도 우승을 했는데 그 영광을 거머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제가 느껴지는 표정은 뭔가 도끼나 오기, 정말 화가 난 뭔가 저주스러운 듯한 그런 증오심에 가까운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의 표정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 그분이 막 여러 차례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그만 꺾으면 된다 싶어서 오만 견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마음의 고생들이 그 얼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현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중세에도 아주 유명한 예화가, 일화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성만찬, 사도들과 함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는 그 성찬을 처음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린 그 벽화를 아마 사진이나 그림의 형태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화가가 이게 벽에다 그리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니까 또 수정한다는 게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냥 화가들이 그런다 그래요. 아주 대작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한 번에 휙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차례의 연습작, 습작이라는 것을 거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13명이나 얼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각 그 사람의 얼굴을 별도의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해놨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한 장의 그림에 옮기게 되는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 아마 이 화가가 도대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또 12명의 사도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자기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나름 좀 막막한 그런 순간도 안 있었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마 저분의 얼굴이 예수님 같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예수님 같아 보이는, 아마 예수님이 실제로 아마 저런 얼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얼굴도 그리고 또 12명의 사도들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갔다 그래요. 자, 이제 문제가 있죠. 가룟 요단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정말 일그러진 그 얼굴 표정을 가진 사람을 보았는데, 야, 만약 정말 가룟 유다가 있다면 진짜 저런 얼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스케치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모델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그 화가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 꽤 먼 옛날 나를 예수님 닮았다고 그림 그려가셨던 그 화가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얼굴과 가룟 유다 같아 보이는 그 얼굴이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얼굴 이 표정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그런 얼굴 표정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얼굴의 절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엄청나게 유명한 신조어는 아닙니다만 마스크 미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요 눈동자 주변은 얼추 다 그래도 이쁘장한가 보죠.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있으니 다 미남 미녀가 된 듯하다. 그런 참 웃프다 그러죠.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좀 슬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 표정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늘지고 또 굳어지고 일그러진 그 표정이 우리의 근육으로 완전히 얼굴 근육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다시 우리는 늘 밝은 얼굴을 하지 못하게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를 드는 것은 구약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해서 산자락 밑에서 별 우여곡절들이 다 일어납니다만, 오늘은 그런 세세한 일화보다는 모세의 얼굴이 그때 어떻게 되었었는가,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하죠? 40일이 지나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 일종의 베일이겠죠. 아마 망사나 삼배 같은 그런 천으로 얼굴 전체를 뒤집어 써도 그 눈으로 바깥을 보기에 전혀 못 보지는 않는 아마 그런 천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자 서서히 그 광채가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모세가 썼던 수건, 모세의 얼굴에 한계가 있었던 광채, 이것을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때 나타났던 영광은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떨 영광이었어요?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세가 그때 받아온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그와 같다. 또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죄였는지 우리가 명확하지 않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율법은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가 갑자기 증가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죄가 있었던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확인이 되어지므로 마치 죄가 늘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돌에 써서 새긴,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었다. 모세의 직분은 안타깝게도 이런 한계가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의 영광도 한계가 있고 없어질 영광에 불과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9절과 11절에서도 보면 9절에 두 개로 대비를 해주죠.
모세의 얼굴에 사라질 그 영광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질 우리의 얼굴의 영광이 다르다. 자, 9절에서 모세의 얼굴은 왜 상반절에 무슨 직분이었다는 거죠? 정죄의 직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우리는 어떤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고요. 11절에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없어질 것이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던 것은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었지만 그건 결국 없어질 영광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율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18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뭐라 합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그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율법을 계속 묵상하고 율법 들여다보고 그래 봐야 결국 정죄하는 게 늘어나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은 없어질 영광에 불과하니 그 수건은 벗어버리고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하죠?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의 얼굴이 모세처럼 단순히 한시적으로 영광스러웠다가 없어질 그 영광의 강체가 아닌 길이 오래 남을 영광이 되는 비결은 18절 하반절에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광채가 생기긴 했지만 율법의 한계처럼 그의 얼굴의 영광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사라져 버렸으나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얼굴의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더욱더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 18절 하반절에 이 영광을 얻는 비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인데 중반절을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때에 읽었던 성시 낭독 시편 1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이미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낭독하는 걸 들으셨겠습니다만 12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죠.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시편 123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향해요?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들은 늘 주인의 얼굴 그리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에게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사라져버리는 영광이었지만 모세의 얼굴에 한시적으로라도 있었던 그 영광이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시내산 정상에서 누구로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세월도 많고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시련과 어려움 또 힘듦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정은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광고 CF 모델들이나 배우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들은 원래 타고났다고요? 아니요. 그들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한 결과예요.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지으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출연한 모델, 광고 CF 혹은 내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엄청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지. 이런 표정이면 되겠지. 선배들에게 배워서 자기도 연습해가지고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는 모르고 TV 화면에 보니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기쁜가 보다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되잖아요. 연습하면 그 표정이 점점 그 얼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이니까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서 힘든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표정이 좀 굳어지거나 그늘지거나 어두운 구석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의 은혜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펴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서 그늘이 거두어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더 습관이 되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하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울고 하는 게 우리의 얼굴에 자주 나타난 표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밝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수건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우리가 그의 얼굴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수건이라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과 또 하나의 수건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